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봉독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름다운 동행 그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본문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고 있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답을 하시는 분에게 준비된 상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일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간절히 찾는 사람 50점. 예. 그렇게 답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수준이 있지요. 그죠? 예. 그 말씀의 대답은 하신 것은 지금 80점 되어지는데 100점짜리 수준이 있는 답은 아니에요. 자, 어떻게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진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설교라는 것보다는 마치 복수 게임 하듯이 제가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면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들이대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자, 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하는과 동행. 나오세요. 100점입니다. 예. 부국끼리 다 해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싱겁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게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또 같은 대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구절 딱 들여대고서 이래서 하는 동행입니다. 라고 하면 있어야 돼요. 자, 맞추신 분은 이제 쉬시고, 이제 안 맞추신 분들 가운데. 십수년을 저랑 말씀을 실험했는데, 자, 예. 아니 그 구절까지는 얘기 안 되죠. 몇 장을 얘기 안 되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이다. 예. 75점.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저랑 말씀을 같이 실험하셨다면 답을 분명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 1차적으로 지금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왜 말씀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던, 말씀을 읽던, 말씀을 듣던. 왜? 하나님 복의 사람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쫓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머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도 하나가 동행하는 삶이죠. 85점. 예. 누구 손을 들고, 예, 정한 쌤. 네.
95점. 그럼 거의 답이죠. 그렇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위기 썩 세지게 하지 말고 얼른 하세요. 오늘 이게 예배의 메시지라니까요. 요절은 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정확한 요절을 모르겠고. 그 뭐예요? 내용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컨닝했구나.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거의 맞췄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자, 나오세요. 일단은 김종호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대신 그 말씀을 찾아주셨으니까, 예. 자, 왜 본인들이 아니라 박수가 쳐.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맞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 해야 되는 우리의 행동적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지요. 손 들고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우리 권사님 뭐라고요? 기도. 예, 왜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거기 안에서 아니, 그렇게 그냥 내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자, 왜 기도하는 삶이? 아니, 사모님 뭐 대신 또 받으시려고 그냥 누구 받아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세요. 자, 그럼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성령을 기도하는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 97점. 자, 누구 다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96점. 하나님 가까운 거 기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야 돼요. 그거 왜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야 된다 하냐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정한 쌤. 또 맞추면 드리긴 드리는데 다른 사람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맞추면 손 들었으니까 맞추면 만약에. 예. 너는 내 부르자 내가 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 예, 78점. 예. 예, 우리 김옥성 원사님. 누가복음 11장 9절에요. 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하기를 주실 것을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다 좋은 것으로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니, 그 있는 구절만 딱 집어서 얘기해주세요. 있는 구절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봐요. 이제 정리해보셔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죠. 99.5인데 나오세요. 어쨌든. 신앙은요, 감성이 아니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기도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냐면, 기도할 때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죠. 구하는 자가 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주신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에 대한 풀이가 뭐다?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임에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만이 누구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성령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입에 거듭남을 입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을 입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과거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거듭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주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아까 영상 봤지요? 한 사모님이 왜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이 선교한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과 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듭나라. 그럼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 아니요. 거듭났었기 때문에 사모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나 어떤 삶을 사냐? 내 생각의 삶을 살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스스로 옳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 삶의 역사를 보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패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닙니다.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실든지. 제가 억울하고 미치고 발작 뛸 만큼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고요. 성령은 내 안에서 용납하라고 하셨고요. 네가 그렇게 힘드냐? 난 너 때문에 더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고요.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헌신하라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그래요. 나의 아픔과 상처를 타당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아픈데? 너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용서했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에 오리를 걷고 자면 그 원수와 심리를 동행하고 그 원수가 거두를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원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내가 주의 일을 패하고 시험 들어서 내가 나가 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어서 내가 예배를 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자기 감정적 신앙생활에 치우칩니다. 그럼 진정한 거듭난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할 때에 집중 기도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아도 거듭난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구하여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정욕을 위해 구하고 자기 중심을 구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립니다. 그 음성 앞에 순간 실수했어도 음성 앞에 꼬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순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압니다. 앞에서 거대한 폭풍과 환란의 창수가 나를 들이닥치는 순간에 보여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겐 실상이 아니라 나를 잡고 계신 주님이 실상이에요. 나를 잡고 있는 주님이 실상이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엇을 믿고 나갈 수 있느냐고 말할 때에 감정이 아닙니다. 내 행동적 모습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나의 믿음 생활 속에, 삶의 모습 속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렇게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에 혼동이 옵니다. 근데 혼동 없는 신앙, 그건 뭐냐?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행동의 주관이 아니라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말씀이 그거면 그걸 잡고 나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인간으로서는 처음 전무후무한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물 위를 걷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떤 제자도 흉내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빠졌으니까. 할렐루야.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요? 주님이시고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냐? 환경 앞에 무너져 갑니다. 환경 앞에 낙심합니다. 극한 말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세요. 비록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세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란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설득당해져 가는 것들이에요.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 소망을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까?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냥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동행하는 삶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으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서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잘하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를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그 안에 담은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항상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성령 그 말고 또 있나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빼놨습니다. 컨닝할까 봐. 그래서 좀 난해하지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 저기 뭐야 비 맞은 스처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손들. 예? 예, 그래서요. 예, 65점. 예, 말씀 맞는 말씀인데 65점. 삼력하여 손을 이루는 말씀과 본인의 답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게 80점까지 됐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행함 있는 믿음 6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거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셨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답을 해놓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답을 해놓고 가고 있어요. 그 말씀 맞아요. 시작한 말씀 맞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건 맞는데 왜 사랑이 하는 게 동행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 1서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이 그것들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용기 내서 65점이지만 아주 좋았으니까 하여튼 우리 김노 집사님 자 일로 받아가세요. 네, 네. 집중을 위해서 잘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집중하시라고 다른 분들이. 예, 예. 예, 또 다른 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예. 그 사랑을 나도 전하는 삶. 나도 전하는 삶. 답을 지금 계속 중심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먼저 큰 소리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그분이 저분이 저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요. 주님이 어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람 육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고? 그렇지요, 교회지요. 공동체인 교회지요. 이것을 벌써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왜 성도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왜 지체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왜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계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던진다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뭐라 했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의 뭐다? 몸이요.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 성령의 함께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동행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날마다 그 평강 안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는 삶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남편,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합력할 때 맞아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왼수가 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지. 할렐루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 말씀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전도본에 하신 말씀이 어디든지 어느 마을이든 어느 고을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 집에 주님이 지금 거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 고을이나 나라가 가정이나 성이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와서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왜? 결국 제자들인데,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제자들인데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나와서 신발에 먼지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왜? 제자들 영접지 않은 것뿐인데, 사람 영접하지 않은 것뿐인데 왜 심판을 왜 받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주님을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성도와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반겨 맞아주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성경에 주님이 복음서에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그러잖아요. 서로 화평하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더 잘해라. 믿는 가정에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뭐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한번 서로 입맞춰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요. 네. 서로 입맞춤 무난하라. 왜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인사를 가리키는 것은 예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걸 잘해줘야 돼요. 목사가 있던 없던 인사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 부모님이 있던 없던 인사가 없어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제일 행복할 때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할 때, 뭐 힘이 나서 집에 들어가든 지쳐 집에 들어가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문 여는 소리를 뚝 듣고 거실에서 자기 왔어 반겨 맞는 아내의 그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아, 나를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느 때는 약간 오버액션이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래도 좋아요. 행복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배우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좀 밝게 좀 반겨 맞아주면, 목사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구나 해서 2시 잘 취해도 좋은데
뭔가 일하시면서 반개 맞아주지 않고 있으면 목사님 화나셨나 그런 생각 들어가고 쉽게 목양실 못 들어온다 그런 말 들으면서 고쳐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이게 필요해요. 피차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고 성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반가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만큼 하나님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아내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목회자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납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세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같은 거예요. 부모님을 대적하고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는 항상 따릅니다. 말씀 생활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고요. 기도 생활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고요. 성경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상 말씀은 변치 아니고 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이유는 단지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된 공동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 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품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인품적으로 더 훌륭한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왜 믿는 자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자 전도해서 믿음의 공동체 만들면 더 좋죠. 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믿는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만난 게 복 받은 거지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만난 게 복 받은 거지요. 왜? 나는 안 믿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셨으니까 훨씬 복 받은 사람이지요. 근데 믿는 사람을 보니까 허접해. 믿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지 않아. 믿는데 보니까 겨우 누가 떼어서 먹고 살아. 예를 들자면 막노동에서 먹고 살아요. 믿는 사람 가문 보니까 아니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기라성 같은 거예요. 안 믿는 형제 보니까 안 믿는 자매 보니까 참 인텔급인 거예요. 젠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으로서 뭘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체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달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할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몰라서.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개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개고생해요. 그가 잘못 선택해서 개고생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장 어려운 길을 보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자와 하면 편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 믿는 가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아니해야 되고 다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믿는 공동체보다 믿는 공동체에 더 잘해야 되고 더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100원을 쓰면 믿는 공동체에서는 1000원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안 믿는 사람에게 100원을 왜 쓰냐? 전도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전도 아니고 내 혼자 즐기기 위해서 여기다 돈 쓰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나 전도를 목적이 아니라 내 성과나 내 만족이나 내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굳이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꾸게 만드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게. 이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인 가족의 생일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싼티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지체입니다. 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선한 삶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믿음의 가족에 둬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그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실 때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후회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억하시길 바랍니다.